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을 건 정말 심부름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법과 또 대단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세워졌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인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랑의 법이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라에도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절대로 무슨 돈으로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이 힐링센터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로 남을 판단했을 때에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한다면 절대로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센터도 노숙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어디까지 내려놓고 어디까지 바라봐야지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와가지고 담배꽁초를 어머니에게 탁 던지면서 막 뭐라고 꼬장 부리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때는 그만하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었어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먼저냐 아니면 자기 의로 더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냐, 이게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 또 헬라인을 향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접붙임 바 되지 못할까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자기의 옳은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같이 연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거의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자기가 다 옳은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않은데. 제가 한 청년한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요, 내가 내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져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예수를 자꾸 전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가 자꾸 죄인이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자기 의와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죠?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비유로 얘기하신 비유가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에서 사실 이제 본문은 딱 어떻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은 본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큰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었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큰 아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나서 뭐 잔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큰 아들도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고 그 옆에서 아주 차가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근데 이 큰 아들을 향해서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얘기를 해요.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첫째 아들도 같이 사랑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지 못하느냐? 이유는 그의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랑의 그 품으로 들어왔지만 첫째 아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아주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인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기향을. 그걸 왜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첫째 아들도 같이 안겨야 됐었던 거죠. 제가 바로 그 첫째 아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컴플렉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컴플렉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첫째들이 열심히 해요, 보면은. 첫째들 많으시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꼭 뭐가 있느냐? 분노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는 내 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염두하고 읽은 거는 아닌데, 예전에 그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내려놓음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더 내려놓음은 보니까 이제 그 글을 쓸 때 그걸 우리가 구성을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플롯이 탕자의 귀향하고 헨리 나우엔의 그 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챕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챕터도 비슷해요. 그리고 둘째 장에서 자기의 내려놓기라는, 그러니까 더 내려놓기니까 이제 자기의 내려놓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자기의가 결국에 우리 안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분열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든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같이 회복돼야 되는 것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사실 목회를 하게 되면은 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목회에서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될까? 불가능합니다. 항상 안 돼요. 근데 그 안 될 때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실 때, 그때 그것이 잘 안 돼요. 결국에는 그렇든 안 그렇든 다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라서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내 안에 이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첫째 아들 컴플렉스로 첫째 아들이 누구한테 화가 났습니까? 둘째에게도 화났지만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거든요. 근데 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도 똑같아요. 내가 뭐 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그 분노와 화가,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좀 여러분들 병과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같이 이렇게 중보하면서 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완전한 상태여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딸이다, 아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 안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병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결점으로 여겨지나 봐요. 결점. 내가 병이 있으면 결점이 되는 거고, 병이 나오면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은 거니까 교회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전에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내가 병이 있으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이래서 병이 들었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다 뭡니까? 자기의죠, 자기의. 그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과정에서 나의 분노나 원한의 감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분노나 원한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뿐이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분노도 일어나고 원한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컴플렉스에 갇혀져 있구나. 결국에는 분주한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쟤는 되게 좋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왜 나는 옆으로 비껴나가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아들아 같이 잔치에 동참하자라고 초대하는데 왜 나는 예배 가운데 주변인일까? 첫째 아들 컴플렉스 때문에 못 오시고 계셨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심리사회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떤 자라나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우리 둘째 아들 태희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안기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우리 황희는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첫째들은 원래 그런 건지 날 때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얘네들은 장자라서 일어나 왜 주님 앞에 왜 안기지를 못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유대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여정에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예배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조명 안에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